까꿍 깨어서 기도합시다. 최근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종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54년 9월에 미국의 레이크시티 헤럴드라는 지역 신문에 한 주부의 예언이 실리면서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합니다. 1954년 11월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어떤 예언이었냐면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일부가 외계인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심리학자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 모임에 잠입해서 책을 기록했습니다. 1955년에 출간된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책이에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해프닝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가 3,000가지의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많은 부분이 맞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예언이 틀렸습니다. 1999년 7월 24일 오후 5시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진행형이 있어요. 진행형. 바로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2가지예요. 이 틀림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셨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심판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주적 종말도 여러분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끝날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4절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끝날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며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서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재판관이 얼마나 이 사람이 불의했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힘없는 과부의 호소는 들어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 하고 나오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낭만과 염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이 낭망하고 염려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늘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낭망하고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요, 잠깐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답게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께 포기하고 맡기고 더 크게 맡기고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내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이제는 이게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요즘 토요 총동원 새벽 예배마다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을 합니다. 그러고 낭망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을 들어가 보니까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40년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나를 제발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발 너희들이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믿질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2정탐꾼이 정탐을 보고합니다. 근데 10정탐꾼은 아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라 그래요. 메뚜기라.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당장 올라가서 가나안을 취하자 그래요. 민수기 14장 9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게 여러분 뭘까요? 뭐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순종하라 이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365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염려하기 전에, 낭망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적이 되고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가? 바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낭망하고 더 염려하고 절망해서 자포자기한다고 오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와 이 역병, 사회적인 이슈를 보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합니다. 더해. 가면 갈수록 더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떤 교육자님 한 분도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는지 무슨 말만 하면 깊은 한숨을 내셔요. 하고 한숨을 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계속 한숨을 쉬니까 그런 일들만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혼자 그냥 하고 그냥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 한숨 쉬지 말라고.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어둠의 영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교육자가 그 자리에서 그걸 깨닫고 바로 그냥 그것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지만 ing 진행형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시작을 보니까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나는 못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모두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죽은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환경이 나빠서, 조건이 나빠서 그래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옷과 신발을요 집안에서만 입고 있어도 그게 닳아버립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적의 연속 속에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조건도 낭망하게 하고 절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어떠한 환경이나 불같은 시험도 외롭고 두려움도 무섭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깊은 한숨만 나와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낭망하고 염려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말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를 않아요. 끝도 없이 일어나며 옛말에도 천석지기는 천가지 걱정을 만석지기는 만가지 걱정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고난과 시험은 오지만 이것을 분명히 이겨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해 나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셔서 내가 다른 길을 가고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도 뭐라고 그가 고백했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어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고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계속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랬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가서 이제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늘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타당한 이유가 되지만 마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는지를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이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이 땅에서부터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냥 먼저 세상의 것만, 사람만 쫓아다니고 물질적인 것들만, 내 필요들만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주 되면 내년에는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다음 주부터 새벽, 여러분 미루지를 마세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좋은 일들 주시고 감사할 일들 주시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안 좋다고 하는 일들,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들을 주시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던 것들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라요. 아니 이거 왜 안 되나? 왜 이렇게 망했나 가는 것 같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살아주셨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그 특징은 쉽게 낭망하고 쉽게 염려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시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